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에스더서 8장 학살의 밤은 생명의 잔치로 바뀌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이 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잔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의미가 변혁되어진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아하수에로 왕이 1장에서 열었던 잔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절대 통치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잔치를 벌였었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제 정말 God King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신이라 불리우는 사나이가 되기 위한 잔치, 자신의 통치를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한 아하수에로의 잔치였죠. 자, 그렇게 그 에스더서는 참 재미나게도 아하수에로 왕이 인간이 신처럼 되어서 모든 세계의 권력은 내 발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시작한 잔치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은 그 페르시아 안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잔치로 끝을 내는 거죠. 그래서 내 시작은 아하수에로의 잔치였으나 내 마지막은 하나님의 잔치가 되리로다로 끝나는 거죠. 자, 그렇게 신적 황제를 자랑하기 위해 잔치로 시작했는데 그는 결과 전쟁 패해서 돌아오고 미인대회 열어서 잔치 벌리고 그리고 하만이 올라와서 온 이스라엘 죽이는 조서를 벌린 다음 그렇게 사적인 측근들과 잔치 벌리다가 그러다가 에스더가 금식으로 한 다음 두 번의 에스더의 잔치가 일어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잔치로 딱 바뀌는 거죠. 자, 이것을 참 보면서 저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면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네, 우리는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바로 그겁니다. 그냥 세상의 힘이 그 통치력이 여전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 흐름을 역전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이고 페르시아 왕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잔치는 살육의 잔치로 이어졌으나 그 살육의 잔치는 생명의 잔치로 바뀌고 결국엔 하나님의 잔치로 바뀌게 된다 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에스더는 그러면 이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지금 나름 뭔가 성공을 했잖아요. 그죠? 하만도 죽였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괜찮아지는 듯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뭘 꿈꾸고 있을까요? 오히려 에스더는 아마도 이 상황에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는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본질적인 고민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사실 여기서 왕의 어설픈 전략이 좀 보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왜냐하면 자기 조서가 잘못됐다는 걸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냥 모르드게 확 띄워주고 하만 죽이고 그러고 나면 좀 막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를 전국적으로 또 뭔가 하나 일을 벌리는 거는 정치적 부담이 크니까 그냥 하만 해버리고 그리고 또 모르드게 쑥 높여주고 막 그 정도 했으면 왕비한테 할 만큼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죠. 근데 에스더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생명이 더 고팠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이민 가서 성공하는 이야기에 큰 관심 있는 그런 시작은 그런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로 우리의 통치를 완성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로 나 하나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사는 일로 그렇게 그 비전과 방향이 바뀐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의 길이 더 힘들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에스더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If your path is more difficult, it is because of your higher calling. 더 높은 콜링을 위한 부르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우리에게는 그냥 그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와서 세계 거대 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하는 비전으로 끝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는 걸 에스더는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더 배가 고파야 됩니다.
예, 우리는 성공의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생명의 배가 고파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만을 죽인 후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에스더 8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네, 개인적으로 대박입니다. 대박. 네.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의 대적 하만의 집을 다 넘겨줘버려요.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에게 왕의 반지를 줘버립니다. 네. 이런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는 뭐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완전 성공한 거죠. 이만하면은 로또 맞은 겁니다. 로또 맞은 거고 이 정도 같으면 성공한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속에는 분명히 저는 그런 어떤 의도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하수에로는 그냥 이 산에서 끝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라고 어떤 권했던 말도 없어요. 오히려 에스더가 더 자발적으로 이 일에 열정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네, 사람 한번 변하면 무섭죠. 그죠? 정말 제대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선택했던 그 길이 그냥 단순히 자신의 영광과 번영으로 끝나는 일에서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굉장히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에스더의 자질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구별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뭐냐면 더 이상 개인적으로 더 바랄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 딱 생기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선택을 했지만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했지만 개인적으로 이익이 넘치고 만족하게 되면은 만족스러운 상황이 되면은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권력과 부를 포기할 각오로 금식을 하고서도 권력과 부를 얻고 나면은 권력과 부를 얻을 각오로 금식한 사람처럼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권력과 부를 포기할 각오로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추구했는데 공동체 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에게 권력과 부가 주어지면은요 공동체의 선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는요. 그래서 권력과 부를 포기할 각오로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나중에 잘못하면은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처럼 변해버려요. 제가 너무 나쁜 사람들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걸 봅니다. 실제로 사회 활동에서도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적인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포기한다 하고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당신 고생하는데 좀 해줄게 그래가지고 확 해주고 나면 공동체의 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건 싹 빠져버리고 뭐 일단 뭐 지금까지 애써왔던 나에게 이 정도 보상 주어지는 건 당연 괜찮다. 나도 고생했고 이 정도 보상 받아야지. 아니 뭐 길게 큰 그림 그려가면서 나도 공동체를 바꾸는 일, 긴 그림, 긴 계획 속에 큰 그림 속에 해나가고 있다. 일단 교두보를 확보했잖아. 하만을 쳤잖아. 하만을 쳤고 대적자가 물어났잖아. 그리고 이 일을 주동하던 내가 권력을 가졌잖아. 자, 이제 길게 보고 큰 그림을 이제 그려가는 좋은 출발점을 만들었으니까 뭐 빡빡하게 뭐 공동체의 선이 목적이었지 이딴 소리 좀 하지만 내가 어디 포기했냐?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멈추어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권력과 부를 포기할 각오로 금식을 했는데 권력과 부를 얻을 각오로 금식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예, 하지만 에스더가 달랐어요. 에스더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다시 한 번 더 목숨을 겁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혜택을 입는 것으로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목숨 걸어요. 또 왕 앞에 나갑니다. 5장에서 목숨 거는 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인간적으로 엄청난 성공이 팍 열리고 난 다음에 목숨 거는 일은요 더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사실 에스더는요 대박의 대박을 친 거예요. 에스더서 5장에서 목숨을 걸고 금식하는 일도 쉽지 않았겠지만 이제 여기서 나한테 엄청난 번영과 성공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또 민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개인의 영광을 포기한다? 이건 더 어려웠을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훨씬 더 간절합니다. 5장에서 보면은요, 왕 앞에 나갈 때 그래도 당당하게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것은 발 아래 엎드려 울며 구하고 있다 그래요. 발 아래에 엎드려 울면서, 처절하게 소리치고 울면서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와, 이건 이제는 앞에 예전에랑 말투가 달라요. 제가 뭐 소원이 있나이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철회하소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간절한 구함 속이지만 거의 명령에 가까운 도전이에요. 철회하소서, 철회하소서. 자, 이건 그냥 왕 앞에 생명을 걸고 와서 좀 내 이야기 좀 들어주시렵니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엎드려서 왕의 조서를 철회하소서. 난 죽어도 그 멸망함을 못 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이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는 건요, 이건 그냥 에스더가 단순히 욕심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하만을 벌주는 정도, 우리가 대박나고 성공하고 모르드게랑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마음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이렇게 나가면 왕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부부싸움 대판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정도 좀 했으면 좀 그만하자. 너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해야 돼. 막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왜냐? 왕의 조서를 철회하라고 하는 이 요구는요, 에스더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도전을 한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와, 할 정도로 지금 딱 돌아가실 판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을 던진 겁니다. 왕의 조서를 철회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신격화된 왕의 판단을 공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왕의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래서 실제로 왕이 조서를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왕이 던진 거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걸 모릅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왜 일을 안 해주고 있겠어요?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모르드게하고 그냥 에스더를 그냥 확 그냥 부유하게 해주고 권력 갖게 해주면, 하만 쳐주면 그냥 적당히 끝날 걸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 왜요? 신으로 불리우는 사나이가 무오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수에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철회할 수 없다라기보다 철회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 왕이 그걸 못하겠어요? 이거는 자기들의 소위 말하는 국가적인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고 왕의 통치력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더 강해요. 네. 철회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설사 뭐 법으로 그런 규정이 있겠습니까? 왕의 조서는 철회할 수 없다. 몇 종, 몇 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겠죠. 이것은 신격화되는 신은 틀릴 수 없다라는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얼마나 복잡한 요구를 던졌는지 보게 됩니다. 철회하소서. 내 백성이 죽는 꼴을 못 보겠나이다. 내가 부자 되긴 했는데 내 백성 죽는 꼴을 어떻게 이걸 보고 참습니까? 하는 걸로 던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 나는 이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돈 몇 푼으로 모르드게 높은 자리 올려준 걸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일에 목숨 걸었습니다. 다 포기해도 좋습니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에스더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정말 곤혹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능력 있는 왕이 나라의 반을 줄 수는 있어도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계 제국의 왕이 나라 반을 줄 수는 있어도, 그죠? 49% 줄 수 있어도, 내가 틀렸다를 인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있는, 곳을 에스더는 지금 뒤집으려고 한 겁니다. 자, 유대인을 죽이라 하는 조서가 쉬웠겠습니까? 이걸 뒤집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비슷한 급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조서를 철회할 수 없으니
그러면 유대인을 어떻게 그 너네들이 한번 알아서 만들어 봐라. 그 모든 거를 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맡기죠. 자, 그러고 나서 조서가 나갑니다.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게 하되.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조서는요, 단순히 유대인을 보호하라는 조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네.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바로 그때 우리 LA, 그때 우리 있었던 그 엄청난 그 때에 한인타운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총을 들었던 이 모습들과 비슷하죠. 자, 이건 그냥 단순히 유대인을 보호하는 조서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내에서 유대인들은 자국 군대를 만들어도 된다는 말, 민병대를 조직해도 된다는 말과 거의 같은 수준의 말입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방어권, 자위권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이야기겠어요?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전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각 도시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민병대를 조직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더더구나 지금 여기 지방 세력들 치는 자들에게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이 말은 뭡니까? 방어전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선제 공격하여 모두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아, 여러분, 이거는 지금 더더구나 여기 지금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 이 누구겠습니까?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사람들. 지방에 있는 호족들과 귀족들과 영주급들, 소위 아니면 정부랑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 호족들이거나 정부가 보낸 그런 관료들을 말해요. 이게 그냥 동네 아저씨들 중에 힘센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자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진, 그리고 지방 영주지만 왕과 국가적 사회 계약을 맺어놓고 있는 지방 영주급들, 이런 사람들이 치려고 하면 그들을 향해 선제 공격을 해라는 거예요. 방어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하라고 돼 있기 방어전이죠. 그러나 각 지방의 세력들을 치려하는 자들을 죽이고, 이거는 선제 공격권과 사살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보호해도 된다라고 하고 한국인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먼저 공격하라는 거, 이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조서가 내려간 겁니다.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비록 단 하루지만 다른 인종에게, 다른 민족에게 자기 군대를 만들고 방어권을 넘어서 공격권을 갖게 해주는 것,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미친 조서가 내려간 겁니다. 자, 이 말은 왕의 파트너가 유대인이고 앞으로 유대인들은 방어전만이 아니라 공격전도 할 수 있다. 더더구나 상대가 치려하는 자, 이 치려하는 자가 친자가 아니고 치려고 의도하고 뭔가 준비하고 있는 자들조차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큰 도전이죠. 이건 엄청난 작품입니다. 자, 이건 결국 뭐냐면 왕의 자존심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던 고대 사회에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스스로 자신이 내린 조서에 완전히 그 조서를 무력화시키고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담은, 이건 지금 균형을 이루는 조서가 아닙니다. 하만의 조서와 지금 에스더, 모르드게가 보내는 조서는요, 비등비등한 게 아니에요. 한 차원이 다른 형태의 조서를 지금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물론 모양새는 왕의 조서를 철회한 건 아니지만 이건 결국에 뭡니까? 왕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만큼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세상 왕 스스로가 무능함을,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던 것을 폭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유대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로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산성 안에도 기쁨이 넘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결국 이제 어떤 영향력으로 이어집니까? 왕의 어명이 쫙 나가자 잔치가 베풀어지고 그날을 또 명절로 삼으니, 이제 이 불임절, 명절은 다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이 정도까지 힘을 실어줘 버리는데 어떻게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완전히 우리의 밥인 줄 알았더니 이게 완전히 우리의 왕이 되는구나 하는 걸 그들이 알게 되면 두려워지는 거죠. 세상에 역대의 페르시아 역사상 이런 일이 없죠. 방어권을 주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공격권까지 줘버렸으니까요. 자, 이 조서가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남의 땅에서 자기들 명절을 만들고, 이게 그리고 온 국가적인 명절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뭐, 한국, 지금 뭐, 이거는 뭐, 그냥 말하고 설명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루아침에 총리급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섭리. 지금 이게 뭐가 돼버린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누군가에 대한 배후에 역사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게 만들어버린 거죠. 유대인을 위한 일이면서 이방인을 위한 일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일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진짜 너의 목소리가 보여. 너의 목소리가 보여. 누구죠?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보이듯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망한 줄 알았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살아서 페르시아를 움직이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 군사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이 된다는 말은 뭐 이게 뭐겠습니까? 할례를 받고 그리고 또 유대인으로 개종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부림절의 역사가, 명절이 만들어지고 온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해서 자위권과 공격권을 갖게 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온 나라 안에 그들이 할례를 받고 개종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배후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왕이 보이는 겁니까? 아수에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수에로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 일어나 너목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에스더 3장 7절을 보게 되면 아수에로 왕 제12년에 첫째 달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라고 되었죠. 자, 첫째 달 니산월에 우리로 따지면 1월 달에 뽑았는데 12월 달에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유대인 달력은 우리랑 좀 달라서 그 아달월이라고 하는 12째 달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2월 말쯤 돼요. 2월 16일에서 2월 28일 사이가 돼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게 1년 동안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을 주려고 하는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 11개월이 주어졌다라고 완벽하게 죽이자라고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12달의 기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오히려 유대인들이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신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되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지만, 그래서 이 부르에서 푸르, 영어로 보면 P-U-R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서 부림, 퓨림, P-U-R-I-M,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부림이 한자어가 아닙니다. 그냥 그 퓨림을 이제 그 한글 표기로 바꿔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제비의 날, 제비가 던져진 날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제비를 뽑은 날.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 뭡니까? 하만과 이 어둠의 권세는요, 하만과 어둠의 권세, 또 심지어 아수에로 왕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론유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의 위를 위한 도구는 되었지만 쓰임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하만과 바로 이 아수에로 왕 같은 사람들을 말하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존재. 자, 하나님은 그들의 자신들의 욕망, 자기들의 우상 숭배,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던 그들의 최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하나님의 승리 앞에 서게 됐던, 우리가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 되었다. 물론 하나님이 뭐 제비를 뽑거나 이런 그런 게 아니시죠, 그죠? 그렇지만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탄이 어둠의 권세와 세상이 최선을 다한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아수에로의 조서에서 너목보하시고 불임절에서 너목보하고 계시고 에스더가 나간 믿음의 여정을 이루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손과 팔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걸 본다라는 거죠. 그들의 잔치는 끝이 나고 진짜 유대인의 잔치가 시작되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잔치가, 구원의 잔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임절 절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결단, 할례와 개종의 결단까지 오게 만드는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이방인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방 선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공은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 놀라운 일에 아수에로와 같은 신이라 불리우는 사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불임절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이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불임절의 잔치의 주인공으로 이 이방 제국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